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언약의 길에 있으면 됩니다. 예.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언약을 알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신명기 7장 1절에서 9절까지 11절까지 사실은 끝에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만은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이신 이 언약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성경을 100번 읽고 아무리 암송을 잘하고 퀴즈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이해가 되면은 성경이 이해가 되죠. 성경이 이해되니까 다시 말해 이 세상 보는 눈이 열립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지금 이 응답을 주셨는가? 이런 모든 것들, 왜 저 사람들은 성공해놓고도 실패하고 저주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을 아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내가 언약을 알고 있을까? 그럼 이 언약이 뭡니까?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때부터 인간은 나와 관계없이, 착함과 내 선행과 관계없이 저주가 올 수밖에 없고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답이 뭐냐?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대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그냥 듣고서 아는 거하고 실제로 체험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그리스도를 알지만은 다릅니다. 아이들이 이거를 던지는 거하고 제가 던지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내가 얼만큼 알고 누리느냐. 우리가 지금 뭐 5년, 10년, 15년, 20년 계속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래,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얻어야지만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착해도 안 된다니까요. 훌륭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돼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 언약을 모르면은 응답과도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응답은 없어요. 문제는 계속 많아져요. 왜?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리고 전도도 안 됩니다. 왜요? 생명 살리는 것이고 흑암 꺾이는 것인데 흑암 꺾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 모르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해도 관계없다. 연약해도 나의 무능과 나의 가난과 질병과 관계없다.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요? 예수구나. 이 답을 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 뭐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까지,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일하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또 구약의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다니엘, 많은 인물들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왜 다윗은 잘 됐는데 난 안 되지? 요셉은 저렇게 총리가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시대마다 이 응답을 이루어가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시는데 그 시대적인 언약이 있죠. 시대적인 언약.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아벨에게는 이 제사를 통해서, 또 노아에게는 이 방주를 통해서, 즉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예표를 통해서요 계속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아브라함에게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애굽의 노예에서는 피제사의 비밀, 양의 피. 그러니까 이런 그 언약대로 도피성, 세절기, 성막, 노뱀, 계속 왕, 선지자, 제사장 계속 설명합니다. 어느 누구 와도 안 된다.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가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될 걸 믿지 말고, 우리는 잠깐만 문제 해결을 기준으로 삼잖아요.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을 믿지 마.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라. 창세기 15장 6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아들 주실 것을 믿지 말고 아들 주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죠.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적인 언약과 함께 이 강단 언약, 자, 이 축복을 시대마다 주셨는데 이 응답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증거를 가진 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쭉 나오죠. 이런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오늘 강단 언약은 이 비밀이 나의 현장에 성취가 돼야 되죠. 현장에. 그죠? 현장에. 그럼 이 언약을 선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죠? 교회. 구약에는 성막을 통해서, 또 성전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 선포되는 겁니다. 이 언약 선포. 회당에서도 바울이 다른 거 얘기 안 했죠. 그리스도의 당위성.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든지 당위성. 이 후대들이 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회당에 들어가 또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호자의 그림자입니다.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배 성공자가 돼요. 예배. 아니 나 오늘 예배 참석했다. 이게 예배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실 때 그냥 예배하시지 말고 내 인생 속에 오늘 하나님이 정말 보호자의 능력으로 축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기준 가지고 상처 가지고 내 가정의 염려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 생각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로 예배 성공자입니다. 다른 거 집중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시간은 보호자의 빛이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빛을 충만히 받는 거예요.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 보면 이 방 안에 앉아가지고 창문 닫아놓고 커튼 치고 혼자 슬퍼하고 있잖아요. 근데 햇빛을 쐬면요, 이 뇌가 살아난대. 그죠? 햇빛 밝음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 빛의 축복을 누려야 돼. 빛의 축복을. 그러니까 염려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자꾸만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야 돼. 그리고 치유돼야 돼요. 어디까지 치유가 돼야 됩니까? 아, 복음이면 다 끝난 거구나. 아,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내가 염려 안 해도 되는 게 되겠구나. 이 정도로 딱 결론 나버려야 되지. 또 여기서
문제 갖다 놓고 또 짊어지고 또 집에 가서 또 풀어놓고 또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다 버려야 돼. 이게 금방 안 돼도 계속 콩나물에 물 주면요, 어느 날 보면 쭉 자라듯이 계속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를 묵상하면서요, 수요일에 이 본문 말씀 읽어보라고 내보냈으면은 읽어보셔야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한 주간 동안 또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의 뿌리를 계속 내리면서 내가 작은 거 실천, 그래서 억지로라도 적으라는 겁니다. 한 단어 한 문장 적어서 갖다 붙여 놓으라는 겁니다. 일부러 하라는 것이 아니죠. 일단 적었으니까 기억 남잖아요. 기도 제목이야. 거기서 기도 제목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바로 말씀으로 편집, 한 문장을 탁 잡고 이제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이걸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살면서 누리고 전달하고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면계약이 체결돼요. 이면계약. 나는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나는 또 이 전도를 위해서 교회와 후대를 놓고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런 답을 딱 가지고 돌아가야지만이 힘이 나는 거예요.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래서 이 언약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계속 언약이란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언약.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실 하나님. 잠깐만,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뭐 하면 돼? 이제는 약속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위기가, 사건이, 고통이, 고난이,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걸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질병들, 이런 걸 놓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 한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론 떠나가겠죠. 영적 싸움은 다른 거 아니에요. 파리가 올 수 있는 조건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파리 또 잡느라고 또 계속 파리채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모기향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 수 있는 근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나만의 성령 충만한 시간, 힘을 얻는 시간.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도 괜찮다. 사람 찾아가지 않겠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힘을 얻어야 되구나. 지금 이스라엘은, 모세는 알고 있죠.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고, 이 후대들은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이들은 지금 미래가 암담하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왔지만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남아 있고 어떤 미래가 준비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 속에 지금 탁 잡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고난과 불안이 뭡니까? 하나님 거기에 응답 주길 원하십니다. 왜요? 언약 안에 있으면 이제는 문제가 아닌 응답으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응답으로. 우리는 자꾸만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내가 신앙생활 뭘 잘못했나? 아닙니다. 응답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주신다니까요. 그걸 못 보니까 상처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마는, 휴지도 보면은 이사 가는 집에 사갈 때 휴지에 이렇게 보면 잘 풀리는 집 이렇게 써놔잖아요. 잘 풀리는. 왜? 두루마리 잘 풀리잖아요. 이렇게 쭉쭉쭉쭉. 이사 갈 때 또 뭐 사가요? 하이타이 같은. 옛날에 뭐 하이타이. 요새는 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이타이 탁 들고. 왜요? 거품 밀듯이 이 집이 좀 잘 되라고 말해요. 응? 부흥되라고. 가게도 잘 되라고 하이타이 사고. 그거 풍속 속에, 그거 뭐 휴지 잡아 당겨봐야 뭐 합니까? 그거 잘 풀립니까?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관계없다. 나는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언약의 길에 있으면 되겠구나. 오히려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응답을 계속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이 앞으로 이런 응답이 되는 증인의 축복을, 과거에 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이렇게 역사해 가셨구나. 저는 증인으로 과거의 어려움도 실패도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도 많았었지만은 모든 것 속에 다른 거 다 놔두고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 되지. 그렇죠? 내가 평안함을 누리면 되지. 안 되는 거 붙잡고 계속 그걸 해결해 달라고 할 필요도 없다. 놔두면 된다. 그래서 결론이 어디까지 하냐면은 망하게 하면 망하는 것이다. 저희 지론은 그겁니다. 없으면은 안 먹는 것이다. 돈 없으면 걸어가는 것이다. 오죽했으면은 안산에서 광명까지 가는 데를 그때 당시에 버스로 40분 정도를 가야 되는 데를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9시 반까지 가려고 생각했다니까요. 걸어가지고. 그 정도면 걸어가고 뛰어가고 하면 갈 수 있겠다. 내 생각에.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제 보니까 내가 힘써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게 하나씩 하나씩 계속해서 내 삶에 누려지니까 남들이 보면 뭐 저런 목사가 있나 싶겠지만은 괜찮아요. 제가 해보니까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일곱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일곱 족속을 완전히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머물도록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 그렇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이미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5장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렇죠? 언약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은요 시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을 갖다가 이랬다 저랬다 막 하잖아요. 시건한다고 그러죠. 막 뒤바꿔 버리죠. 내가 언제 그러냐? 시집 때문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선악 알게 나무의 열매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그걸 바꾸잖아요. 그 언약대로 인간은 그대로 되어졌어요. 선악과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영원한 저주 아래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여기서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구원을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거 섬기잖아요. 우상, 미신, 점술, 역술 계속 따라가잖아요. 아브라함이 했던 언약, 그 언약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성취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사단에게 저 저주 아래 뺏기지 않으려고 하나님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 속에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적 상태를 어떻게 갖추느냐. 문제 온다고 낙심하고 교회도 못 나오고, 맞아, 나는 문제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가. 응답 받았다고 또 날뛰고, 너무 또 좋다고 하다가 또 넘어지고, 스스로 넘어지고 조심하라는데,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들을 내게 넘겨서 진멸해야겠다.
진멸, 그들 이방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겠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구원사에게. 구원사역. 그래서 이 구원에 방해되는 모든 조건들, 그래서 결국은 2절에 보면 다른 신 섬기고 3절까지 쭉 보니까 복음을 막는 모든 그 조건들, 환경들 다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주상, 목상, 어떤 우상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꺾어버려라. 왜 그래요? 그게 영향을 입히니까. 오죽했으면 이방 여인의 딸들 모두 데려와서 결혼하는 거 다 삼가라. 왜? 혹시 그 가정과 가문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전체 영향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솔로몬 왕국을 무너뜨리는 건 간단합니다. 이방 여인을 그 솔로몬 가정에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해버리고 완전 하나님보다는 이방 여인들 위해 살아가다 인생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그 여러분에게 복음 아닌 것들, 자그만 방해거리 있어요. 아주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딱 묶이도록 만드는 거 있어요. 오직에 답을 못 내니까요. 거기 끌려가는 거죠. 돈에 매여가지고 세상 물질에 묶여가지고 풍속 따라서 가는 겁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 그러고서 응답이 없다고 그러고 뭐 교회 다녀도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회복해야지만이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너는 다른 거 다 조건 버려도 괜찮다. 오직 복음의 비밀 가지고 세상을 승리해라. 답을 줘야지. 야, 그래도 어떡하냐? 우리가 저축해서 돈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냐? 통장도 좀 만들고 보험도 좀 들고 좀 뭔가 좀 배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거 보고 늘 부러워하고. 어떤 부잣집 그 노인이 항아리에다가 금 잔뜩 넣어놓고 늘 한 번씩 만져보고 웃고, 그 옆집에 어떤 청년이 봐서 와, 저 왜 저렇게 날마다 노인이 항아리 단지 뚜껑 열어가지고 웃고 있지? 보니까 금이 들어가 있거든. 대신 비슷한 거 하나 갖다가 딱 갖다 놓고, 이 주인은 그 금이 돌로 바뀌는지도 몰라요. 그냥 계속 만지면서 웃는 거죠. 금인 줄 알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나도 모르게 복음 아닌 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버리기를 원하세요. 새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위에서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나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9절에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천대까지 이루게 하겠다. 천대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근데요, 참 사람들은 이상하죠. 사람의 말에, 여론에, 거짓말 속임수에 그런 말은요 금방 들어와요. 어디 투자하면요 몇백 프로 이익 남는다. 거기 이자가 들어온다. 속잖아요. 나는 이렇게 속았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속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거기 보면요 이자 주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돈 내면 그걸 장롱에다가 돈 딱 갖다 놓고요, 그걸로 자기 이자를 다 주는 거예요. 100만 원 투자하면 한 달에 15만 원 이자다 그러면 그걸 15만 원을 거기 장롱에서 꺼내가지고 자기 거 자기 주는지도 몰라. 계속 받아. 그렇게 속은 사람들이 많은 거지. 천대까지 베풀겠다. 자, 40년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을 보십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광야길에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정탐하라고, 그 38년 전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는데 가보니까 그 땅은 어마어마한 그 장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다. 못 들어간다. 철병거가 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전부 다 혼란스러운 말로 계속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땅을 치고 울고 앉아 있어요. 못 들어간다고. 괜히 나왔다 그러고, 저 영감 괜히 따라 나왔다 그러고, 돌아가자 그러고.
그런 말은요 미혹돼 버려요. 그렇죠. 여론에 의해서요. 12명 중에 10명이 과반수도 아니고 10명이 그걸 주장하니까 그리 가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그들을 원망하는 자들은 다 광야에 장사 지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푸른 마루 꽃은 시든 우리 하나님 말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도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성취된다.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자식 없는데 자식 준다는 거죠. 75세 자식 없다고 이미 판정 나버렸는데 산부인과에서도 절대로 아들 낳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들 주겠다. 100세 아들 낳았는데 깨달은 단어 2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처녀가 잉태 아들 낳는다는 말이 이해가 된 거죠. 말씀은 연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핵심 뭐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믿으라. 오늘 여러분이 미래가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될 거니까, 너의 것, 내 것이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은 읽어오신 분들은 이해될 겁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해라. 자, 이 바로, 강대국, 애굽 이게 전부 다 이 가짜란 얘기죠. 힘을 자랑하고, 그렇죠? 병사 많이 모아가지고 침략하고 공격하고 포로 잡고 노예 끌고 와서 성사화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강대국 애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 제국까지 다 무너져요. 아수르 다 무너져요. 애굽도 바로 왕의 그 장자가 죽고 난 이후에 홍해 바다에 가서 애굽 전차들과 모든 군대 장관들이 다 몰살돼 버렸어요. 그때부터 애굽이 몰락기를, 아수르 제국도 제국이라고, 제국. 그 제국도 18만 5천 명이 일시에 히스기야 쳐들어왔다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때부터 몰락기를 걸어가는 거죠. 이런 현장을 봤을 때 이 강대국 두려워하지 말라. 완전히 정복병에 걸려 있지 않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저 훌륭한 사람들 봐라, 도전해라, 그거 가르치면 안 돼요. 언약을 심어줘야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너는 이 세상을 승리할 렘넌트로 현장을 살려라. 그들을 살리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19절에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어떻게 있는지 봐라. 바로왕 430년 노예에서 못 빠져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해방돼 나오면서 미래가 불안하죠. 어떻게 먹고 살지,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생수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면서 나중에 40년 광야길 걸어왔는데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도 닳지 않을 정도로 인도에 오셨다. 맞습니까? 에이, 그래도 그렇지 안 믿어지는데요. 그럼 안 믿으시면 되고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문제라는 것을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축복을 찾아내야 되죠.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과 문제가 뭡니까? 그 안에 축복이 숨겨져 있다. 아니 광야길 지나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저 우상 족속들을 멸해야 되는데 영적 상태가 늘 과거 속에 잡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회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40년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준비가 되어지면 창세기 7장에도 보니까 노아가 방주를 완성한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짐승들을 한 쌍씩 다 불러 모은 것처럼 복음이 딱 되어지면 이때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오기 시작합니다. 복음, 그냥 복음이지 아니에요. 복음 아니야.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 기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다 버리고 138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 다윗 같은 인물은 전부 다 문제를 뭘로 바꿨어요? 축복으로. 문제 아니야. 애국 강대국 살리러 가는 거야. 다윗 고난 아니야. 하나님의 미래에 올바른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고난 속에 충신과 간신을 골라내는 방법이야. 거기서 찾아냈어요, 응답을. 초대교회 사도행 6장에 보니까 막 서로 헬라파, 히브리파 싸우고 갈등하는데 아니요. 제자 찾는 기회. 관계없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왕보를 보내서 완전히 적군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을 어떻게 해요? 24절에 보니까 내 손에 붙이겠다. 많은 왕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장 속에 살아가면서 또 내가 가정 속에 직장 속에 많은 일들을 보면서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것이 전부 다 응답임을 확인하고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속에 하나님은 나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가정과 가문 살리고 미래 살리고 직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모든 걸 회복하기 원하시는데 나는 약간 문제 붙잡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일부 말씀처럼 어쩌다 저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나를 갖다 이렇게 괴롭히고 손에 물 안 묻힌다고 하더니 계속 나는 고생 가운데 손이 부르트고 슬픔 속에 일어서길 바랍니다. 그렇죠? 살려버려야 돼. 뭘로요? 복음으로. 내 인격 가지고 살려고는 힘듭니다. 한계가 오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최고 수준, 최고 힘을 얻는 비밀이 뭐냐? 요걸 찾아내면 되죠. 영적인 최고 수준. 그 바로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사실 세상 사람들은 염려가 많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경제나 이런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외롭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면 일본에 30 몇 살 먹은 남성이 나를 빌려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주문이 들어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렇다고 뭐 이상한 짓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대화해주고 같이 시장 가주고 쇼핑 가고 같이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주는데도 고객이 줄을 섰어요. 얼마나 외로우면은.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신자가 이 축복을 모르니까 결국은 사탄의 통로로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답이 안 나니까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영세전의 그리스도, 이 언약의 주인공 영세전 그리스도, 이걸 깨달아야지만이 여러분이 모든 저주 다 끝납니다. 그렇죠? 그 영생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 26절에도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어요. 모든 만물이 창조될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까지 보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만유의 주인이시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에베소 4장 6절에도 만유에 계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여러분이 과거 문제,
끝내시길 바랍니다. 과거 문제.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로? 과거에 내가 복음 몰라서 큰일 날 뻔했구나. 그렇게 살았었구나. 이야, 이 복음 하니까 정말 감사구나. 이 정도로 과거가 오히려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되고 힘으로 돼요. 그 속에서 내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는 그 영생 그리스도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끝내셨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증거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사망의 세를 잡으자 마귀 꺾으신 증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고 했기 때문에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자, 그분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모두를 살리는 그리스도로. 여러분, 영세전에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셨는데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4절에도 창세의 날을 택하셨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도 모태 짓기 전에 이미 나를 아셨다. 이미 여러분을 이 시대에 구원 사역을 놓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구원의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3저주를. 그래서 여러분이 사죄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저주는 끝났다. 내가 뭘 실수했지? 왜 안 되지? 아닙니다. 실수한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시죠. 그래서 오늘도 기도 응답의 확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나실 재림주, 그 그리스도로 서실 것입니다. 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세요. 여러분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죠. 이제는 모두를 살리실 그리스도, 사단의 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영광의 왕,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몇 가지 확신이에요? 5가지 확신. 오늘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인생 속의 답은 뭐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여러분이 정말로 이 언약 체결을 하면은 나의 무능이 다 해결됩니다. 나의 지식 배경이 아니고요.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걸 가치를 안다고 하면은 이때부터 빛의 경제가 임하게 되죠.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됩니까? 복음 증거에, 복음을 누리는 것에, 복음을 아는 것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됩니다. 자꾸만 다른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지 말고요. 정말 내가 복음의 사람인가? 과연 내 안에 응답이 있는가? 이런 사람이 사명자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이 재앙 시대를 막을 수 있는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교회.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문 닫고 완전히 이단 사이비에게 팔려나가고 완전히 지금 성도들은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이 교회를 살리는 일에 내가 올인해야겠구나.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나를 복음으로,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나를 갖다 올바로 딱 세워서 복음 앞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로, 그래서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언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고 말씀 성취 현장 가는 곳에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